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면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냇물 위로 외나무 다리가 길게 놓여 있고 한 여인이 이 다리를 반드시 건너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금방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호흡을 길게 해 보았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을 멈추고 걸음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전 재산을 바쳐 하나님 사업에 쓰겠나이다. 그리고 다리를 중간쯤 지나는데 다리를 건너기 전에 전 재산을 드린다고 기도한 것이 후회스럽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지나고 전 재산을 다 드리면 저는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시죠? 재산의 절반만 바쳐도 되겠죠? 그렇게 다리를 거의 다 건널 쯤 되자 이 여인의 마음이 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재산의 반을 바친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 다리가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딱 잘라서 5만 원만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다리가 흔들거리며 여인의 중심도 흔들거려 거의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다급해진 그 여인이 얼른 고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맨 나중에 짓거린 제 말은 농담이었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다니 너무하십니다. 주여. 탈무드의 이 이야기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가 하는 것도 말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유연하기보다는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계획이나 생각을 바꿀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예상한다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지은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웅장한 것도, 헤롯 성전에 웅장한 것도 변할 것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변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다가와 묻지요. 이런 일들이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 종말의 징조를 묻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언제 종말이 이르겠으며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고 주의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주의 깊게 살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이끌 때 정신 차려 조심하지 않으면 미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미혹받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조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하지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능력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라는 것이 언제쯤 얘기입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아니, 무엇에 홀려서 자기 코를 자기 손으로 베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마지막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에 관한 말씀 가운데 미혹받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과 관계된 미혹이 매우 많기 때문이지요. 주의를 게을리하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나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확신을 갖지 못하니 확신 있게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의 말에 솔깃합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지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기대감에서 시작된 유혹은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묻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여자는 그 말에 아니 우리는에게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고. 그러자 뱀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하니까 혹시 그럴지도 몰라? 그리고 뱀의 유혹은 계속되지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아니 그러고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였습니다.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재림은 없다고 확신하는 무신론자들은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알고 싶다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고 재림을 무시하거나 믿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며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을까요? 읽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 종말은 지역적이지 않고 우주적입니다. 지역적이지 않고 우주적입니다. 지역적이라는 말은 우리 동네에만, 우리나라에만 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단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인 것까지. 그때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사람을 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네만 있는, 우리나라에만 알려진 것, 그렇게 해서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결혼잔치를 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동시에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그때가 올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그리스도다 어쨌다 믿지 마십시오.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모든 민족이 동시에 보게 될 그때가 올 터인데 그때까지는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미 가진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서 어느덧 변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때가 또한 가까워온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라고 말합니다. 유혹에 견디어 가기 위해 내 마음속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온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누구의 말
누구의 주장에 미혹되지 않고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또 우리 교회가 이단을 경계하여 바른 믿음을 갖기를, 이 세상이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